추석 명절도 지났고 이제 추석 명절 다음에 연휴 끝에 또 주일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고 나서 꼭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생일날 고한 행동은 없는지 또 실수한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또 지난 연휴 동안에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비참함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느끼는 수위가 다르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비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게 되면 돈이 없을 때 비참함을 느낀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못 배웠다고 느낄 때 그때도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때 정말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동물은요,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해 여기죠. 그러나 인간은 배부르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더 내게 되거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동물은 좋은 조건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행복해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도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는 복,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걸 모르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몰라서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 우주에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그릇이 끼어져 있거나 못 쓰게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태평양에 물병이 떠 있다고 해도 병막에 꼭 닫혀 있다면 한 방울의 물도 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위의 조건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를 못한다면 그는 그 복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특별하게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나만이 불행한 것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나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여건 속에서도 그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여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가름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복에 대해서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물질이 복인가? 친구가 복인가? 사랑이 복인가? 많은 재산이 복인가? 명예가 복인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참복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 삶을 남기지 않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모든 것이 부질하다, 부질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고백은 뭐냐? 야,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취해봐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세월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나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평생 복된 사람으로 양육되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된 삶으로 양육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봅니다. 복받을 만한 성품, 복받을 만한 인격, 마음가짐들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내오면서 나쁜 습관들은 점차적으로 버리게 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전에 없던 거룩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복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양육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우리는 더 나은 복, 더 영원한 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의 이야기와 아주 일치되고 있는 내용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복을 추구하며 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그것도 나 혼자 다 받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복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야곱은 복받을 수 없는 못된 성품의 소유자였죠. 간사하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깨달아서 복된 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말년에 12지파의 자손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 앞에서 그가 그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130세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었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과거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최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복을 물려받았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을 가리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그에게 복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복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에 이제는 애굽 왕에게도 감히 축복함을 보여주게 되는, 축복하게 되는
그 당당함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미국에서 갑부들의 아름다운 데모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 120명이 모이게 되어서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사실 부시도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던 갑부지요. 그 가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시는 아마 자기들 같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득달같이 억만장자인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데모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상속세를 내겠느냐? 사실 분량을 따져본다면 그들이 내는 상속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량이지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내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냥 부시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까,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이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지 내가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나라가 잘못되는데 나 혼자만 뭐 크게 부자가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자신이 금메달 저절로 따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학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아들도 저절로 학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재벌의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재벌이 되도록 만든다면 그 사회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부자가 이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세습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매스컴에서 뭐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물려주려고 그러다가 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들이 그런데 치중되어 있다 보면 자기만이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미국의 갑부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인 기회와 경쟁이 없어진다면 미국의 산업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피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지 돈 있는 집 자식이라고 그냥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세상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주장인 것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갑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요. 그 믿음을 유산으로 야곱이 물려받게 된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다르게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받기를 갈망했지요. 장자의 상속권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복을 받자마자 오히려 집에서 쫓겨납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기도를 받게 되고 상속권을 내가 얻게 된다면 나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욕심이 많았던 야곱의 생각에서는 아마 이 땅의 복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던 단란한 집에서 낯선 곳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죠. 본래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집안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처럼 야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덜로 쫓겨나가서 생전 가보지 않는 낯선 곳으로 그는 혼자서 도망가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세상적인 요소들은 다 단절되게 되는 아픔을 맛보게 된 겁니다. 답답하고 외로운 중에 그는 이제 돌베기를 하고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게 되면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인데, 그러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미치게 되고,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주를 날릴 때도 1000대까지 저주를 날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3, 4대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대목이지요. 저주는 복에 비해서 턱없이 짧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본문 28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지라. 자막이 안 나오니까 읽는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삭에게도 함께 했듯이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그 후손인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은 이에 감격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죠. 바로 그때가 조상의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속받는 시간이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복된 자의 정체의식을 바르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립대학인데요. 거기에 기독교 교육학자로 한 20년간 교수생활을 했던 존 웨스트 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Bring Up Children in the Christian Faith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 이런 야곱의 신앙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속적인 신앙, Affiliated Faith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독립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통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도 부모의 그 신앙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신앙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속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적인 신앙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말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지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다 책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의 소중함을 잘 가르쳤다면 왜 그들이 어긋나겠어요?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삶을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제 어머님은 항상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는 버릇들이 있는데요. 저들으라고 읽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잠들 때쯤 곁에 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추장스럽고 왜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들었던 성경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이라도 자녀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의도적이라도 여기에 복된 길이 있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태도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선배인 교사들의 사랑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그대로 전달되면서 그들을 양육하며 키우게 될 때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이 길이 남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를 범할 때라도 빨리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 호프라는 사람은 야곱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가 있고 나서 다음 단계가 바로 청년의 시기까지 탐구적 신앙, searching faith라고 그러죠. 탐구적 신앙에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 반항해 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신앙의 독립을 위하여 방황하는 시간이 이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곱의 방황도 이런 탐구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이 웨스터호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mature faith라고 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닌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곱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배반과 배신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맛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 12지파인 자기의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나오게 되고 모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런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누구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또 그 누구의 조상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손들은 장차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물려주려 하고 계십니까? 그까지 집 한 채, 얼마 안 되는 몇억 원의 돈?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 거 물려주려고 하다가요,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다가 서로 자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다 쓰고 죽으세요. 예? 돌아가실 때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요.
그냥 물려주려고 하다가 더 아이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바른 자세, 바른 가치관, 바른 행복관을 물려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 신앙의 출발점은 예속적인 신앙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속적인 신앙이 탐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결국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이 예속적인 신앙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야 공부하지 너 뭐하냐? 공부에 매달려 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이 세상적인 논리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 예속적인 신앙의 단계도 차단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탐구적인 신앙 단계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자녀가 자라게 된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속에서는 그래 공부가 제일이지 뭐 그래서 이제 대학 좋은 데 갔다고 치십시다. 그들의 속에서는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보다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삶의 길을 재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려 할 때에 이 땅이 또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그 갑부들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낙대진 그 삶의 길에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적어도 그 부패는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들 챙기기에 바쁘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한은 우리나라의 부패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고 느껴집니다. 명절 때마다요, 돈 몇 푼 지어주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자녀들 바라볼 때 손주들 바라보면서 그냥 그래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인가를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더욱더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더욱더 건전하게 될 수가 있고 이 사회도 건전한 사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논리가 아직도 세속적인 그런 것에만 항상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장래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쇠고랑 차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 말씀 속에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여 아버지의 큰 영광을 지향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낙되어진 신앙의 소중함, 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참으로 야곱처럼 내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될 때도 많은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전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길에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행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